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이 또 다른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목회서신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공경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본문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지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요즘 종로, 광화문 이런 쪽에 가면 정부에 불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 버스를 수십 대는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대를 많은 길목에다 세워놓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니까 전투경찰들도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숫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정부의 불만을 품고 청와대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 사람에게 대통령을 시키면 불만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 자리는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골고루 만족시킵니까? 불만스러워서 정말 그때마다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살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부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시오.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냐? 아무도 모하지 말아라 그랬죠? 비방하지 말아라. 아무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무도. 사람은 아무도입니다. 아무도에 안 들어갈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라도 넣고 비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 중상하다, 모독하다, 비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투지 말며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번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싸워라 그랬다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선거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해놓고 어느 상황이 닥치니까 싸워라 이렇게 충동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사인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하며 그랬습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고 관용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늘 나타내라는 거죠. 내 모습은 원래 그렇지 못해. 난 성깔이 그런 놈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나갈 게 아니라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성깔이 어때서 자기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못 산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순하고 온화하고 순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관용하고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건 친절, 겸손, 온화 이런 걸 뜻합니다. 온유하면은 사람이 친절함으로 나타납니다. 강하고 억세고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부드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겸손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해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 화가 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쪽이 잘못했어 이런 겁니다. 그쪽이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어떠냐? 우리의 전날을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얘기죠. 우리의 살아온 전날을 하나님 앞에서 까놓자는 이거죠. 까놓고 보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현명치 못한 자였다. 정말 지혜롭게 했느냐? 매사에. 왜 그렇게 지혜롭게 하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날에 매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아왔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거스르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교육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가 참 많아요. 막 무시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좀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렇겠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걸 못 보면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놓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또 태도를 고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구분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거역한 게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속은 자였다. 속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하죠.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속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속았단 말이에요. 속이는 전문가 사탄에게 그렇게 속아왔단 말이죠. 우리는 속아서 놀아나기까지 했던 우리가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거울로 내 모습을 안 보고 남만 보고는 자꾸 바로 평가를 해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하죠. 그렇지만 거울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체가 속는 자였다. 우리는 수없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과 행락이라는 건 즐거운 것, 쾌락 이런 걸 말합니다. 나한테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이 좋은 거, 내 자신이 기뻐하는 거,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든 말든 거기에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빠져들기 쉬운 게 스마트폰, 또 청소년기에 PC방, 게임, 여기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일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전날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이끄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하며 살았다. 악독은 나쁜 거고 투기는 시기하는 겁니다. 남이 좋은 집에 살더라 그러면 와서 바가지 긁잖아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런 것 가지고 휘둘리면서 사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증스러운 자였다. 누군가 보기에, 어떤 사람 보기에 나는 가증스러운 자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어떤 사람 보기에 나는 심히 가증스러운 자였을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미운, 싫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미워서 보기도 싫다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미워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억울하니까 서로 미워하며 피차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왔었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용납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시든지 짠 하고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호되게 가단을 치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우리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셨다.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였지만 아무리 죄를 많이 묻혔고 아무리 타락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에 빠지는 그것은 허용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동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구원하셨느냐? 무엇을 참답게 해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의를 찾은 게 아니었다. 우리가 행한 의를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었다. 우리가 행한 의를 탁 들을쳐내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었다. 그럴 만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 억울해서 정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지만 내가 정말 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다 기준이 나를 위한 겁니다. 다 내가 기준이고 나를 위한 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되지 않지 내가 생각하는 의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그 의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내가 의로워야지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도 못해요. 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의롭다면 이런 거야. 끼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대로 살다가 멸망하면 안 되는데 저대로 살면 지옥 가서 떨어지는데 안 돼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다. 중생은 거듭나는 걸 말하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씻음으로 했다. 씻음이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더러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씻어주셨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금요일날도 봤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믿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찾아두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따지고 보면 비난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항의 방문을 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온 몹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을 하면 살인이 나서 죄가 되고 지옥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주님을 또다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자살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의 속임수에는 절대로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서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의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조금 부어주신다고 그랬나요? 기도서 3장 6절에 성령님을 얼마만큼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을 조금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상속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즉부터 상속을 하십니다. 날마다 상속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당장에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받아 누려야 될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상속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속자로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입은 것을 간직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에 씻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도 은혜를 입었사오니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